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생활이고 하나는 기도 생활입니다.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모두 소중합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말씀과 기도가 잘 균형을 이루질 못합니다. 말씀에 아주 깊이 잠긴 사람 가운데에서 기도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드뭅니다. 또 기도에 열정을 많이 쏟아붓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상대적으로 말씀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말씀도 많이 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이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처럼 성경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말씀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는 기도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기도 시간이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한 주간 한번 느헤미야처럼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것을 한번 연습해보자 하고 지난주 한 주 내내 그렇게 살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렇게 살았던 삶의 근거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크고 작은 일을 두고 시시때때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록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이게 건축 토목 공사가 아닙니다. 성벽을 쌓고 그 성 안에 있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 그 땅에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유대인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이 느헤미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기 전체 내용을 다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 낱낱이 다 읽기는 어렵지만 느헤미야가 과연 어떤 사건을 앞두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에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힘쓰는 바로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그런 동기력을 부여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주된 내용들은 느헤미야가 언제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이 고난당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느헤미야의 친척 하나니가 유대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남아있는 백성과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고통과 치욕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 이 성벽이 없고 성문이 없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 허허벌판이에요. 방어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민족의 침략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동족들이 고난당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마음이 애잔합니다. 며칠 동안 애곡했습니다. 그러나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는 애곡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나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말로만 위로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행위로만 도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안부를 살피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깃들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린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무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잔을 맡은 관리였습니다. 음식이나 잔을 맡은 관리가 하는 일은 고대의 왕들이 주로 죽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죽느냐? 자객에게 칼 맞고 죽거나 아니면 음식에 독살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마실 것, 음료를 건네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한번 마셔봅니다. 독이 들었으면요, 왕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가 먼저 그렇게 위험 앞에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을 맡기겠어요? 자기에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자기 음식과 자기 음료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입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게 음식만 맛보고 독극물 검사하는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왕과 함께 잔을 나누면서 국정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백성의 민심이 어떠한지, 국내 신하들 지금 분위기가 어떠한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왕에게 정보를 계속 줍니다. 그리고 왕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왕과 자주 독대를 하다 보니까 왕이 그 얼굴을 알고 그 얼굴 표정도 익히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가 얼굴이 초췌하고 그리고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뭐 병든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너의 마음에 슬픔이 있다. 털어놔 봐라. 왕도 너 앞에서는 왕이지만 생각을 함께 나누는데 너 무슨 고민이나 슬픈 일이 있거든 왕인 내 앞에 이야기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고향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었고,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압제를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제 얼굴에 어찌 슬픔이 없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친절하게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걸 이야기해 보라는 겁니다. 아싸, 기회는 왔다. 뭐든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왕이시여, 정말이죠? 원하는 거 다 들어주기로 했죠? 왕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사절을 보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왕이 지금 질문 들어왔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잠깐만요. 저 한 30분만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왕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짧은 순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면서 간단히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이 좋은 기회라고 덥석 물면 안 돼요. 왕이시여, 들어준다고 했죠? 유다 왕국 독립시켜 주십시오.
예루살렘 재건시켜 주십시오.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이 페르시아의 반역자로 몰릴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뭐 자기 혼자 반역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것들이 물밑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압박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다고 덥석 물면 안 됩니다. 좋은 기회가 오면 좋은 기회가 오는 대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대로 먼저 뭐부터요? 기도부터,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기회를 만나더라도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5분을 기도했는지 1분을 기도했는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5분은 좀 기네요. 왕이 지금 질문하는데 눈 감고. 이거는 아마 왕 앞에서 결례가 될 겁니다. 잠시 기도했는데 한 몇십 초 정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왕은 아마 느헤미야가 무엇을 요구할까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느헤미야는 자기 요구 조건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길이가 기냐 짧으냐가 기도 응답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입니다. 내 말빨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내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좌를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오 하나님 나는 부족하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얼마나 바빴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었을까?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진 않습니다. 기도 시간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시간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시간이 길거나 짧거나, 내게 좋은 일이 닥치거나 나쁜 일이 닥치거나, 느헤미야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셋째로, 느헤미야는 대적들에게 조롱을 당할 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느헤미야가 와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암몬 족속 도비아가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재건 사역을 비웃고 방해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4장 4절,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나이다.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시며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탈취물이 되게 하시고. 모욕과 조롱을 당할 때, 여러분, 모욕과 조롱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마음속에 분격하는 마음이 들 테고, 그리고 어쩌면 주먹이 먼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를 조롱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먼저 앞설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조롱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소행을 보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루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 될 대로 되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만약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나이다. 저 모욕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 모욕과 수치를 그들의 머리 위로 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욕과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다면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웃는 자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며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느헤미야는 대적들로부터 방해를 받을 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2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단순히 말로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실력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족속들,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시기하여 예루살렘과 싸우고 공사를 방해하기로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올 것처럼 저쪽에서 진영을 꾸리고 무기를 준비합니다. 그럼 공사하는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만 수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성이 다 완성되면 성문만 지키면 됩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되는데 사방이 다 뻥 뚫려 있어가지고 대적들이 어디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백성이 두려워합니다. 흩어지려고 합니다. 아직도 치워야 할 흙더미, 벽돌더미가 산더미같이 남아있는데 일손이 부족하다. 왜? 일부는 무기를 들고 경계 근무를 서야 하니까 그만큼 일할 사람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한 방법이 있어요. 느헤미야 4장 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인하여 밤낮으로 그들을 향해 파수꾼을 세웠는데, 대적들이 공격하려고 하고 백성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성벽 공사를 회방을 하니까 전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들고 흙더미를 나르면서 손에는 창을 들고 이렇게 대비태세를 갖춥니다. 그러나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지켜봤자 허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 도시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의 해법이 아니었고 기도하며 그들을 향해 파수꾼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이 유다 백성을 지켜주는 것은 단순히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와 우리의 행위는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대적들로부터 이 남은 백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죠? 다 자러 가. 밤에 쳐들어오면 어떡하려고. 불안해가지고 파수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지켜주옵소서 하면은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죠. 무장을 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해야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의 행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돼요. 이번에 재정이 부족하오니 우리 가정에 좀 더 많은 봉급을 주옵소서. 일은 안 하고 일해야죠. 일하고 벌어야죠. 공부하고 성적 올려야죠. 기도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직접 문을 두드리고 도전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한테만 책임을 떠넘기고 나는 놀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일하는 것, 이게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을 누군가는 시기를 합니다. 누가 시기하겠어요?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들이 싫어합니다. 마귀는 그의 하수인들을 앞세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대적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하진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그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대적들이 방해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일해야 합니다. 대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는 이 한마음 침례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합시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다섯 번째, 느헤미야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주로 가난하고 멸시천대받던 그런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귀족이나 힘 좀 쓰는 사람이나 장정들, 대장장이, 기술자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 데리고 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 돌아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빈부의 격차가 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빌론 페르시아에서 살면서 한 미천을 모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때문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가난하게 된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돌아왔는데 고리대금업자들이 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자기 동족을 대상으로는 이자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이자 받고 돈 빌려주는 게 가능한데 동족끼리는 고리대금이라든지 돈을 빌려줬으면 빌려줬지 이자를 함부로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이자를 가혹하게 매기고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아이들을, 동족의 아이를 잡아가지고 노예로 파는 그런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나서서 이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포로 생활에 있던 자들을, 동족들을 구해내려고 속량하는데 너희는 멀쩡한 동족들을 노예로 파느냐?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 그래서 빚을 다 탕감하고 자유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 땅에서 일하는 동안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총독의 봉급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그 땅에서 세금을 걷어야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녹봉을 받지 않고 백성을 착취하지 않고 자기 상에 식탁을 열고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먹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신다,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해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에 따라 복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거나 높여주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주시는 보상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이 어린아이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는 자는 마지막 날에 그 보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나 우리의 부족한 헌신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그를 모함할 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유혹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를 압박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만나자. 불러냅니다. 불러내고 은밀한 곳에 만나서 그를 해칠 계획을 꾸몄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초청을 다 거절했습니다. 이제 이 백성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난 바빠서 못 간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악담을,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 말이 페르시아에 있는 왕의 귀에 들어가면은 이제 반역자로 처단을 당합니다. 느헤미야가 언제 왕이 된다고 했습니까? 총독의 녹봉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지금 일하고 있고 자기가 백성을 걷어 먹여 살리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왕이 될 그런 야심을 품고 있다고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대언자들을 시켜서 유다의 왕이 났다,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적이 없는데 대적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한 사람들을 느헤미야와 함께 페르시아 왕국의 반역자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거짓 소문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참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대적들입니다. 그 대적들 가운데는 산발락과 도비아,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자손들, 모압 족속들, 아라비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모함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두렵게 하더라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6장 9절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며 이르기를 그들의 손이 약하게 되어 그 일을 그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불안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이 마치 독립국가, 독립도시를 건설해서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대적들이 모함을 하고 누명을 씌우고 우리를 페르시아 왕에게 참소할까 봐 느헤미야는 걱정이 됐습니다. 백성도 그 소문을 들을 때 이러다가 우리가 반역자로 몰리는 거 아닌가, 일하는 사람들의 손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함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소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오 하나님 우리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 손에 힘을 주사 주의 일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도비아와 산발랏이 스마야를 매수해서 거짓으로 대언을 하게 했습니다. 스마야는 유대 사람입니다. 대언자입니다. 스마야가 찾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대적들이 밤에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대언자가 뭐 말하니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암살자가 오늘 밤 찾아올 것이다. 겁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자. 느헤미야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뭐 누가 뭐 암살해봤자 뭐 건질 게 있다고 난 뭐 두려울 게 없는데 한데 아차 생각이 나옵니다. 나는 레위 사람이 아닌데, 난 제사장이 아닌데 성전에 들어가 숨자니 이거는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때 눈치를 챘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위기 상황을 대언한 것이 아니라 함정을 파놓은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 숨자 해놓고 나중에 백성들한테 가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못 오겠다, 레위 사람도 아닌 것이 성전에 들어갔다 하면서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 아닙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끼리 이런 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중에 더 불신자보다 더 악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여자 대언자 노아디아와 대언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손을 잡고 느헤미야를 대적했습니다. 대언자가요. 그냥 유다 백성도 아니고 유다 백성의 대언자가 느헤미야를 쳐서 공격합니다. 느헤미야는 뭐 제사장도 아니고 대언자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그냥 페르시아에서 관리로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재건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 6장 14절 느헤미야의 호소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대언자 노아디아와 대언자들 중 남은 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으니 그들의 이 소행대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사역,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로 묶는 이 사역, 이스라엘 공동체를, 믿음 공동체를 세우는 이 사역을 하는데 대언자들이 비방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여자 대언자 노아디아와 대언자들 중 남아있는 자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을 왜 공격했을까요?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모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의 사주를 받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시고 우리 손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디에다 호소하겠어요? 내가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입고 있으니까 페르시아 왕국에 내 아는 사람 권력자 있다, 거기에 줄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에서 지켜보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조롱을 당할 때, 방해를 받을 때, 모함을 당할 때 느헤미야는 기도로 이 문제를 돌파해 왔던 것입니다. 7번째로 느헤미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내용은 느헤미야 9장에 나옵니다. 오늘 이러다가 느헤미야 끝까지 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도 있지만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함께 모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이방인들과 분리하며 자기 죄들과 조상들의 불법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 9장 3절 또 그들이 낮에 4분의 1 동안에는 자기 자리에 서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또 다른 4분의 1 동안에는 자백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죄를 자백하고 경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까? 낮 4분의 1, 낮이 12시간입니다. 통상 낮밤 12시간, 12시간. 낮에 12시간에 4분의 1, 3시간. 3시간 동안 말씀 읽고 3시간 동안 회개 기도하고 균형이 잘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읽고 낭독하고 또 듣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책 한 권씩 다 갖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서기관이나 제사장이 이 두루마리 율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 앞에서 쫙
들고 3시간 동안 낭독합니다. 3시간 동안 낭독하는 그 사람도 대단하고 3시간 동안 자리 지키고 앉아서 듣고 있는 유다 백성도 대단합니다. 3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고 거룩한 분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행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찔림이 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앉아가 지금부터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기도하려고 하면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말씀부터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3시간 읽고 3시간 기도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10분 동안 성경 말씀 읽고 읽은 말씀 가지고 한 10분 동안 기도하라고 하면은 그건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무리한 계획 세워가지고 못하는 거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에서 찔림을 받으면 회개를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면 감사를 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동아줄처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말씀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거리를 해결해 주는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암송했던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하면은 그만큼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그 기도 시간만큼 말씀에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일을 함께 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과 함께 낮 4분의 1 동안은 말씀 낭독하고 듣고 낮 4분의 1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잘못한 것은 자백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발견했을 때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아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8번째로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자기를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앞서 그는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느헤미야 13장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일들을 했느냐?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이방인 아내를 맞이하는 것, 이것을 모두 다 분리하고 결별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가운데에서도 이방 여인을 아내나 며느리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힌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자들 다 내쫓았어요. 백성이 11조를 제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성전에서 섬기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들로 가가지고 일하러 갔습니다. 땅이라도 파야 뭘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우고 백성에게 하나님께 드릴 헌물들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행한 일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집과 그 집의 직무들을 위해 내가 행한 나의 선한 행실을 지워버리지 마옵소서. 나의 선한 행실을 지워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옵소서. 내가 받아야 할 보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자꾸 와서 물고기를 팔러 오고 장사하러 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아예 성문을 닫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성문 안 열기로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직도 안 돌아가고 성문 밖에서 또 짐을 쌓아놓고 거기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사들을 풀어서 다 내쫓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오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 즐거워하고 안식하는 날이니까 장사꾼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에서 느헤미야가 또 기도합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들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였노라.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서도 나를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나를 아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스돗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제사장들까지도 타락해서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에 느헤미야 마지막 장 마지막 절도 기도로 끝납니다. 또 정한 때 나무 헌물과 첫 열매를 드리게 하였사오니 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벌써 몇 번째입니까? 내가 이 수고한 선한 이 백성을 위해 했던 선한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집과 그 집의 직무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 것들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이 백성을 바르게 이끌었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한 시기에 예물과 헌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이 몇 차례 나옵니다. 삼손이 그렇게 기도했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두 눈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그러다가 그들의 놀림감이 되었을 때 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다시 한번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내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기억하셔서 마지막으로 그가 힘을 발휘하게 했고 그가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게 살았을 때 죽인 숫자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억울하고 원통함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어느 한 강도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그는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에 들어오실 때 저도 그 왕국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는 그 죄수의 기도, 한 강도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구원자이신 주님께 부르시던 그 강도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상과 상급, 영광의 문제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전을 위하여 이 수고한 것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나를 아껴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것이고 이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땅에 와서 성벽 쌓는 일도 있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도 했고 백성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일도 했고 무너진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도 했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회방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슬픈 일이건 기쁜 일이건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크고 작은 일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삶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고 금식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대적들이 그를 비난하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울 때 주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했고 자기가 애써 힘써 수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님 안에서 항상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좋은 습관도 필요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하루 생활 중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매 순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일을 계획할 때 어떤 일을 계획을 할 때 기도하십시오. 일을 해나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일을 마치고 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으면 감사 기도로 하나님께 화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백성의 고난 소식을 들었을 때, 왕 앞에서 좋은 기회를 얻었을 때 대적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또 그를 견제하고 누명을 씌우고 심지어 여대언자와 대언자들과 동족들이 원수의 편에 서서 그를 대적할 때에도 그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께 호소한 것을 봅니다.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생활을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정해진 기도 시간 이외에도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내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닥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좋은 말을 들었을 때나 나쁜 말을 들었을 때나 곤경에 처했을 때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나 항상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일에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도록, 느헤미야의 믿음의 본을 받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